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예배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그 순서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지하게 또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섬기는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이르기를 이제 그 하나의 어떤 소식을 이제 전달을 해줍니다. 그 소식의 내용은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리라. 성전에서 이제 분향을 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사가랴가 굉장히 사실은 놀랐어요. 무서워하고 그러는 상황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그 전해준 소식은 사가랴야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제 축복된 소식을 전해받았어요. 전해받았는데 사가랴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도저히 이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 사가랴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내가 어떻게 이것을 알겠습니까? 그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자기가 잘 믿지 못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나이가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나이가 많고 이 나이가 벌써 이제 이 노인이 다 된 상황이고 아내도 이미 생물학적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사가랴가 이 이야기를 잘 받지를 못합니다. 잘 받지 못합니다. 이런 사가랴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사가랴가 그렇게 이제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자녀가 잉태하게 되었고 그렇게 자녀가 이제 태어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가랴의 집안에 이제 태어난 자녀가 누구냐면 바로 이제 세례 요한, 주님의 길을 예비하던 자 세례 요한이 이 집안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을 해주는 것일까요?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실은 이건 뭐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출산이 될 수가 없는 집안이죠. 부부입니다. 그런데 출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것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자녀가 출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야에서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봤을 때는 자녀가 태어날 수 없지만 자녀가 태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수준에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언제든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가랴가 이 사건을 접하면서 천사가 와서 그 이야기를 해줬을 때에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어요? 자기 육신을 바라보죠.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자신의 육신만 보는 거예요. 그 육신만 봤을 때는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났으면 벌써 그 전에 태어났어야지. 근데 지금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아내의 모습을 봤을 때는 생물학적으로는 절대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런 육신적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 육적으로만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수준의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게 굉장히 그것이 맞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만 봤을 때는 내 피부가 이미 다 피부가 거칠거칠하고, 우리 눈으로 봤을 때에는 이미 이 모든 모습들이 그렇게 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육신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좁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협소하게 바라보는 것이고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멀리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깊게 인생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수준만 계속 보는,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겉모습만. 여러분, 과학이 발달해 갖고 좋은 만안경으로 저기 위에 있는 화성을 본다 그래요. 그 화성을 보면 그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 만안경으로는 화성의 겉모습은 보는 거예요. 겉모습은 보지. 근데 그 어떤 영적인 어떤 세계는 전혀 내면들은 볼 수가 없어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교회도 우리가 바라볼 때 교회의 건물만 바라보는 거죠. 교회가 그냥 건물이 크게 지어졌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안에 들어와서는 참 좋은 인테리어가 됐구나, 아니면 재질이 좀 인테리어가 잘 안 됐구나, 이런 모습, 비싸게 만들지 못했구나, 이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면 그걸 가지고 무슨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내 영혼에 감동이 오는 거냐, 이거야. 내 인격이 변화가 일어나느냐?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죠. 여러분, 교회 속에는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은 맨날 재질만 보는 거야. 재질만 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수를 우리에게 흘려주시고 부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교회이구나,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속에 왔을 때에 그 사람이 겉모습을 보는 사람하고 영적으로 보는 사람하고 삶과 행동과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지. 그리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구원의 말씀을 주고 계시지. 그러면 성도들이 얼마나 경건해지겠어요. 그 영혼들이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많이 받고 은혜의 말씀을 듣고 영혼이 성장하고 자라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육신적으로만 보면은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사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도 보게 됩니다. 성령이 만지신도 알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예배 시간 쓰고 말씀을 주시는 것도 보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님이 영혼의 양식을 나에게 주는 거 있구나, 예배 시간에. 그래서 내 영혼이 성장하고 있구나, 그것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교회도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셔 빽빽하게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교회 속에 주님이 빽빽하게 임재하셔, 주의 사자들 보내셔갖고 아주 밀도가 있게, 권능 있게 임재하셔. 영적으로 보면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금요 기도회 때 안수하고 다니실 때 뒤에 천사들이 따라와서 같이 안수하고 있다고. 그 영으로 보는 거죠. 영적인 세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육신으로 보면은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주의 사자들이 같이 따라다녀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안수가 그냥 안수가 아닌 거야.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복을 주는 안수란 말이에요. 그냥 육신적으로 보면 뭐 목사님 뭐 그냥 와서 한번 머리 슬쩍 만지고 가는가 보다 뭐 길게도 안 하고 막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임재하시는 은혜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은 사가랴처럼 육신만 보지 마시고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육신의 세계를 넘어서 영의 세계로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신다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 성령의 은혜가 뭔지를 보기 시작해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한계를 넘어 영의 세계로 나아가라. 육신의 한계를 넘어 영의 세계로 나아가라. 다시 한번 해보면 육신의 세계를 넘어 영의 세계로 나아가라. 영의 세계로 나아가라. 육신을 넘어서야 됩니다. 육신을 넘어서야 돼요. 사가랴가 이 천사가 전하해 준 말을 듣고서 믿지 않죠. 안 믿습니다. 제사장인데도 안 믿어요. 자기에게 아들이 어떻게 있을 것인가. 육신적으로 보니까.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라, 20절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사가랴가 안 믿었다니까. 네가 믿지 않는다. 네게 아들이 있다. 아들이 있을 거야. 세례 요한과 같은 세례 요한이 될 거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래서 천사가 너는 안 믿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가랴에게 네가 못 믿으니까 뭘 주느냐면 너에게 징조를 보여주겠다. 네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사가랴의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합니다. 자기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돼요. 벙어리가 돼서 그렇게 10개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믿게 되는 게 되죠.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믿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사람들은요,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병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려고 그래. 사람들 병이 참 많은데 육신의 병도 많지만은 이 영적인 병이 많아요. 그 병 중에 아주 큰 병이 뭐냐면 불신의 병이야. 주님이 말씀하면은 주님 말씀을 안 믿어. 사가랴인데 제사장인데도 안 믿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셔야 돼요. 주님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믿지 못하는 그 병을 해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의 장벽을 깨트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의 장벽을 깨트리셔야 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그 어떤 경우에도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했을 때 도저히 안 되는 경우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가랴가 다른 걸 이야기했으면 믿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아들이 있다, 자기에게 아들이 있다는데 이거는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내가 늙고 아내도 늙고 나이가 많은데 이게 되겠냐 이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은 도저히 내가 봤을 때는 사람 생각으로는 아니야. 안 돼. 근데 주님이 말씀하셔. 그러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의 장벽을 이때 깨트리셔야 돼. 그럼 뭐 일반적으로 뭐 얘가 5등 하던 내가 3등 할 거야. 그러면 믿기가 뭐 5등 뭐 그렇게 되는 거 어렵지가 않죠. 아주 아닐 때. 아주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된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도저히 막 가난이 너무 막 겹쳤어. 물질적으로 어려워. 근데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제 너는 물질의 어려움은 없을 것이고 이제 물질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니 당장 지금 밥 먹을 것도 없는데 한 끼니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막 빚쟁이가 몰려오는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너는 이제 물질의 문제가 없고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이게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 그럴 때에 주님이 그렇게 음성으로 말씀하면 믿으시고 아멘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시면 돼. 하나님 그렇게 여시는 거예요. 그럴 때 믿으셔야 돼. 제가 교회도 개척하고 가는 과정 속에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세요. 큰 어느 순간에 되면 물질의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 마음을 주셔요. 그러면 그냥 선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개척교회가 물질의 어려움이 있지. 교회가 한 명도 없는데 그냥 애들 둘 데리고 시작했는데 당연히 어렵지. 근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 희한하셔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또 자녀가 막 꼴찌를 해. 반에서 꼴찌하면 괜찮은데 정교 꼴찌야. 근데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면 공부는 되게 못하는데 하나님이 얘가 큰 인물이 될 거라 그래. 그럼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사람 생각은 안 믿어지지. 안 믿어져. 근데 마음에 그렇게 주면은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그 일을 이루시면 이럴 때에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아멘 하시고 따라가면 됩니다. 기쁨의 교회가 큰 교회가 된다. 영혼들을 구원하는 큰 교회가 된다. 믿으셔야 돼. 믿으셔야 돼. 안 믿어져.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을 주면 믿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믿고 가시면 돼요. 언젠가 저희가 개척을 하고 시작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없는데 하는데 사모님이 기도하는데 그냥 하나님 이제 개척했으니까 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저희들은 교회가 아주 클 필요도 없고 한 500명만 모이면 좋겠습니다. 그때 한 명도 없을 때 그러니까 그냥 그것도 굉장히 큰 거야. 그러면 성령님이 음성을 주기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그러니까 네가 그릇만 되면은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걸 주셨어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막 그릇을 만들려고 엄청 노력해서 자기 그릇을 만들려고 그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삶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만 하면은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깨트리고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사가랴도 안 믿고 보잖아. 지금 안 믿고 보잖아. 주님 말씀하면은 안 믿고 보려고 그래. 주님 말씀하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일반적인 것들을 믿는 거는 쉬운 거예요. 근데 큰 일을 주님 말씀 도저히 이건 아닌 거고 이 애가 대학교 가기는 그냥 근처도 못 갈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이 하신다고 하면 이루어지는 걸 믿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랬잖아요. 어떤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애를 데리고 왔어. 근데 얘가 종교에서 꼴찌야. 근데 이제 고3이야. 이제 고3이고 대학교를 가야 된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얘 권사님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얘는 대학교 가야 된다고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안수만 한번 하시면 큰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보니까 아무리 봐도 믿음이 안 생겨. 얘가 되겠나. 그냥 기도해줬대. 권사님이 하도 믿으니까. 그때만 얘가 어느 대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좋다고 왔어요.
그다음에 또 좀 있다 또 왔어. 뭐라고 이제 얘가 이 학교에서 총학생 회장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회장 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게 꼴찌로 들어간 애가 총학생 회장하면 이게 그 학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만 또 총학생 회장이 됐어요. 안 될 것 같은데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는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거예요. 말도 되는 걸 그냥 믿는 거 쉽지. 근데 주님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에, 말씀을 할 때에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4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4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41절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엘리사벳은 이제 사가랴의 아내잖아요. 사가랴의 아내가 지금 세례 요한을 잉태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갖고 있는데 마리아가 지금 찾아온 거예요. 마리아는 누구냐면 주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에 아이가 막 뛰노는 거예요. 복중에서 엘리사벳이 뛰노니까 엘리사벳이 이야기하기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갖고는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고 있다. 내 태중에 있는 아이는 복이 있도다. 여자 중에 너가 큰 복을 받은 자다. 그 이야기를 해요. 엘리사벳이. 여러분,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해갖고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복중에서 뛰노라. 이 발로 찬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소위 이야기하는. 아이가 복중에서 내 발을 찬다 그러잖아요. 발로 찬 거잖아.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표현을 안 해요. 그냥 발로 찼다. 애가 지금 요동을 치네. 건강하네. 뭐 이 정도잖아. 이 정도. 근데 이 엘리사벳은 이야기하기를 성령의 충만함에서 이야기하기를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오고 있다. 그리고 태중에 있는 아이는 복 있는 아이다. 그리고 구원을 이룰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니까 그 지식이 생긴 거예요. 그 지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요, 주님의 지식과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냥 인간적인 소리만 하고 끝나는 거야. 이거는, 이 사건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생각으로 보면. 그냥 발로 차는구나. 아, 얘가 왜 이렇게 요동치냐고. 좀 가만히 있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갖게 돼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야 믿음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다. 그럴 때에 어때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은 하나님 뜻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사탄에 충만하면은 아무 뜻을 이룰 수가 없어. 자녀가 어디 가서 문제를 일으켰다. 얘가 어려움에 처해졌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어떤 뜻이 있는가 보다. 그러면 주의 뜻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속만 상한 거야. 그리고 애만 야단을 쳐.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모르니까. 그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주의 뜻을 펼칠 수가 있고 주의 지식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속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뜻을 쫓아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을 주고 염려를 주고 이렇게 불안한 것들이 일어나고 속상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냥 사람 생각을 쫓아가지 말고 인간 생각을 쫓아가지 말고 마귀 생각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고 쫓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 자꾸 일어나. 자녀 때문에 근심이 일어나. 물질 때문에 근심이 일어나. 또 어떤 일들 때문에 근심이 일어나. 그러면 여러분 그냥 근심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붙잡는 게 아니라 그거는 사탄의 충만함에 쏟는 거야. 사탄에게 쏟는 거야.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내 마음속에서 떠나며 물러가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들 구하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기게 돼요.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지식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이제 깨우쳐지고 알게 되니까 세례 요한이 이 가정에 태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큰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큰 인물이 되잖아요. 복의 사람이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셔서 나아가셔서 이런 어떤 육신의 한계도 넘어서고 육신의 어떤 장벽도 넘어서고 불신의 장벽도 넘어서고 세상적인 생각의 장벽도 잘 넘었으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건면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충만한 은혜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올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